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1절입니다. 앞에 있는 1절부터 3절 그리고 48절에서 52절 앞과 뒤를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뒷글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유다에 퍼지게 되어진 유대 지방에 퍼지게 되어진 사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안전뱅이에 이런 사건, 그 다음에 박해 이런 것들이 계속 유다 지방, 유대 지방이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퍼지게 되는 것은 빌립 집사를 통하여,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이제 점차 복음이 퍼져가고 있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진 이 사건과 관련돼서 고넬료와 이제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었던 그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전개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이르러 충만한 것입니다. 그냥 한쪽에만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모여있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흩어지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인간의 본성은 자꾸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더 높은 더 큰 것을 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흩어져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오늘은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드디어 이방 그 땅끝까지 중에서도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아예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그 상황까지 퍼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우리가 지난주 안디옥 교회에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곳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성경을 쉽게 읽어가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선지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신약에 선지자가 없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실제적인 직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도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고,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조직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많은 실제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제자 12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계시록에 보면 거짓 사도를 분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2명만 사도라면 거짓 사도 분별할 이유가 있을까요? 누가 와서 나 사도입니다 그랬는데 그걸 12명만 딱 있으면 그런 말 못하죠. 그 당시에 많은 보냄받은 실제적인 사도의 직함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성경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에만 있다. 대선지, 소선지. 여러분, 그건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 이 뜻이 아니죠. 성경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성경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더 정확하게 대언하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지금 에베소 4장 11절에 나타나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임을 아예 부정합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를 볼 때에는 정말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구체적인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도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5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이 나옵니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바나바, 바울을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다시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걸 알고 그를 데려온 바나바.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었죠? 지명을 외우긴 어렵죠. 바로 그 앞에 지금 선교 나가게 되는 구브로 섬에서 탄생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 그럼 니게르 어제 좀 발음이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니게르. 원래 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흑인들 이야기할 때 니그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검은 시몬, 이렇게 검은 사람. 흑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갔을 때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누구죠? 구레네 시몬. 이해되시겠죠? 그가 나중에 사도 초대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니게르라는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아니었을까라고 대부분의 신학자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지금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헤롯은 이 순수한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으로 지금 그 가문이 대대로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길르기아 사람 다소의 사울. 지형을 보면 이게 다양하다는 거 아시겠죠? 이스라엘 애굽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섬에 있는 구브로 섬에 있는 바나바,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의 흑인 시몬,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의 루기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다스리고 있는 굉장히 고위직의 친한 마나엔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저 소아시아 쪽에 가는 그쪽에 사울이라는 사람. 이 구성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합니다. 자, 그냥 안디옥에 있는 사람만 뽑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그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에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다시 이것이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위 말하는 오중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직임 위에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가 서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선지자적 직임을 회복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펼쳐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적 기능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제가 중보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것에 관심 있고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특별히 지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듣고 그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 교회에 이야기했겠죠? 자, 2절 3절 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갑자기 예배 중에 성령이 하늘에서 왕왕왕 울려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라라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 그 교회 안에 선지자가 있었고 그 선지자 들은 말씀을 교회에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정말 성령께서 불러 일으키시는 일,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있지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 일을 하라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즉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위에 보면 선지자와 교사가 5입니다. 그 중에 2를 아예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그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선교사로 나가기는 첫 번 케이스가 됐는데, 그러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100여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지금 2명을 선교사로 내보내길 원하십니다. 누구를 보낼까요? 날 보낼까 봐 막 걱정되시는.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성령의 말이 아니라 어떤 코스와 무슨 학교를 마치고 무슨 뭘 이수한 사람들, 그래서 자격이 된 사람들을 뽑았겠죠. 근데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특별히 말씀하여 세운 사람을 택하여서 그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2가지가 다 이릅니다.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에게 직접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 교회에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음성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날 보냅니다. 나 가겠습니다. 라고 그냥 개인적인 행동으로 갔다면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죠. 근데 교회가 그 음성을 듣고 그것에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께서 하신 일인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즉 선교사로 아예 직임을 세워서 교회가 파송했다는 거죠. 지금 이 2 극단을 봅니다. 한 극단은 너무 제도화되어 있고 한 극단은 너무 교회와 상관없이 혼자 음성 듣고 그냥 간다는 게. 초대교회를 보면 이 2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교회와 함께 가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같이 그 일을 품고 가는 그런 질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냐? 그럼 우선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원하시는 그 교회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2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선택하는 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대부분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이렇게 직임에 세우고 그를 파송하는 건 모든 일, 만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12 제자를 세우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밤을 새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12 사도를 통하여 이제 구약의 12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처음에는 어리버리하고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굉장히 무식하고 범인이고 이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큰 계획, 그들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위해서 처리하며 밤을 새도록 기도하면서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저는 좀 이런 과정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정말 이 일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리고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그 사람을 택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온 교회가 같이 한마음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오늘날 교회도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선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고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 가운데 살라미에 이르렀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여기가 그리스 로마 이태리 있고요. 여기가 이쪽에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에게 지역에 이쪽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쪽인데요.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 지금 안디옥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그 방에서 복음이 약간 옆으로 뻗어 있는 그 정도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즉 항구 도시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브로섬, 구브로가 누구의 고향이었죠?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데 첫 번째로 누구의 집에 가는 거예요? 바나바의 고향으로 먼저 가는 거죠.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갔는데 실람이라는 항구, 여기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해서 이 구브로 섬의 수도라고 하는 바보라는 지역에 총독에게 가게 되어지는 그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144km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지도를 보면 금방 아는 얘기예요. 아까 좀 더 자세히 보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이렇게 표현했죠. 내려가서 실루기아에서 실라미, 구브로섬 실라미에 이르러서 여기가 상업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인 바보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여정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14장 7절 볼까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성경에 자꾸 이렇게 동명이인이 많이 나와서 여기 또 바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총독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 어떤 사람이 이런 농담을 했는데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영어 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되게 나쁘대요. 그래갖고 존 하면 저 성경 인물에 많잖아요. 존. 그러면 요한이잖아요. 근데 요한이 아들을 낳았어요. 뭐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모르니까 존의 아들 존슨. 그래서 존의 선. 그래서 존슨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나왔대요. 그리고 듣고 보니까 정말 자, 얘들 장명서가 없는지 이름 되게 못 지으시는데 그냥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 앞에다가 자꾸 지방을 붙이든지 그 이름의 특성이 있는 걸 붙이는 거죠.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은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몇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부분을 딱 보면서 7,000명이 유대인뿐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방인 중에서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에 7,000명이 있다면 금방 드러날 텐데 왜 안 드러났을까?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었다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면 꼭 갈급한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것을 가야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너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6절이요.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주 선교의 전도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한 3년 전에 T40라는 전도 관련된 개념과 우리 실제로 그걸 좀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평안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평안하십시오.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안 믿겠다는데 끝까지 쫓아가면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저주 가깝게 얘기하지 마시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 그 평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초청을 하면 그 집에 머물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발에서 먼지를 신발에서 털고 그 평안은 어디로 와요? 다시 나에게로 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그 방법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참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주변에 많이 느낍니다. 많이 경험합니다. 어제 새생명 동포교회 성전 수리 감사 예배, 저도 처음이라 그런 타이틀로 예배드린 처음이라 말씀을 전하는데 봤더니 주변에 계신 제가 이렇게 전에 이주민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연합회를 구성하고 기도회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참석하지 않았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조금 이렇게 약간 돌아보지 않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또 새로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회복의 동작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미 소문이 다 나 있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성전 수리 감사예배 이 개념을 몰라가지고 어떤 여정인지 좀 알고 싶은데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중에 가서 목사님 좀 경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건물 주인이 저 서울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을 사고 건물이 너무 허름해서 예배 드리는데도 춥고 그래서 본인이 돈을 내셔서 건물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하셨더라고요. 그거 하면서 4층에 예배당인데 그건 아예 이 목사님 교회에 세금도 월세도 안 받고 그냥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4층을 다 리모델링을 해주셨어요. 예배당만 보신 분은 그런데 그 안에 예배당 크기만큼 그 안에 사택이 있는데요. 사택도 다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 꾸미는 데만 정말 1억 정도 들었겠더라고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구나. 게다가 그렇게 하고 또 월세를 더 받으셨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전히 월세는 여전히 안 받으시고. 굉장히 막 이렇게 참 귀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래서 경위를 얘기하라 그랬더니 그 얘기는 잠깐 하고 갑자기
회복의 동산교회와 기도재단과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아와 이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음번 스쿨할 때 여러분 꼭 들어야 된다고, 첫날에 마감되니까 미리 예약하셔야 된다고까지. 그렇게 소개를 해놓으니 많은 분들이 와서 인사하고, 그 기도가 뭐냐는 등, 그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신기하죠. 제가 옛날에 막 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이러다가 거의 웨퍼넌 취급당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해서, 근데 거꾸로 이제는 그렇게 막 이렇게 정말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게다가 제가 처음부터 기도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떤 한국의 교회가 들어와서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본인의 열정으로 막 나섰다가 실제 그 사역을 핵심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의 성도들이 그냥 빼앗기는, 그래서 지금 거기에 크게 와 있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와 있는 센터, 온누리 M센터, 동산교회 또 M센터, 무슨 선교센터, 이런 네 개의 큰 센터들이 딱 들어오면서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 개념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또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련다.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서 그분들로 하여금 돕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나도 그런 부분에 이렇게 도움을 받고 또 힘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뭐 좀 더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보니까 마이크 시스템이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옛날 집에서 쓰는 오디오 있죠. 전축이라고 하는 거. 거기다가 꽂아갖고 스피커도 집에서 쓰는 스피커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찍찍 소리 나면서 아이고 저거. 제가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보에 광고 냈는데요. 우리 한덕기 기사님이 이런 거 다 엔지니어 하시면서 세팅하시니까 기기만 사주면 다 세팅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재능 기부를 하시겠다고. 기기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지금 거기에 할 정도면 요즘 저희 쓰는 한 7, 80만 원, 8, 9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돈 줘서 하려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감동이 오시면 저한테 주시고요. 감동이 안 오시면 제가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평안의 사람들 예비하세요. 준비하세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뒷짐지고 너희들 어떻게 하나 가만히 보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가 가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데 놀랍게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도 꼭 있습니다. 8절이요. 시작.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정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정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유대인 마술사가 있었는데 엘로마요. 계속 옆에서 방해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럼 이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고향이라 그랬죠. 그곳에서 그냥 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유대인인데 마술사예요. 왕궁 마술사와 같은 자죠. 그를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굉장히 저주와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막게 하며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만드는, 구부러지게 만드는 이 일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맹인이 돼서 몇 해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가 즉시 눈이 보지 못하게 되어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되는 그 모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총독이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총독이 이를 보고 와, 이건 사람이야. 아니, 바울이 딱 얘기했는데 즉시로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려요. 안개처럼 가려요. 그가 맹인이 된 거죠. 총독이 이 일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첫 번째 섬이었던 구브로에서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위급이죠. 고위급이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의 역사는 퍼져나갑니다. 13절부터 다시 볼까요? 14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아까 바나바와 이제 요한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볼까요? 아까 여기에서 지금 바보라는 곳에 총독 서기어 바울을 전도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죠. 거기서 어디로 떠나요? 버가라는 지역, 버가 여기입니다.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안디옥, 여기도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도 안디옥 있죠. 그래서 여기 안디옥은 뭐라 그래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더 얘기합니다. 뭐 지도를 알면 사실 별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림 금방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 내려가 이런 게 다 지형을 표현해주는 키가 되는 거죠. 자,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서 회당에 들어가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당 예배를 보면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토라, 스크롤하는 토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토라를 가지고 먼저 한 바퀴 삥 돌면서 그 입에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토라를 이게 가져오는 사람이 따로 있고 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된 이렇게 지시봉인데 그걸 가리키는 사람이 있고 읽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걸 말씀을 표시사 읽어가라 이게 다 하나하나가 사람이 틀린 거예요. 이게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회당의 예배를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나서 읽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세 이상이 된 사람은 이 토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론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관련돼서 강론할 사람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성경을 읽은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손을 들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냥 길지만 축약하면 이거죠. 구약부터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과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즉 다윗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다윗은 죽었지 않았냐. 그의 무덤이 있는데 그는 썩었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썩지 아니하는 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뭔지 아냐. 아니 다윗이 죽어서 다윗의 무덤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런 예언을 하고 그렇게 썩어서 죽었는데 그러면 그 예언은 뭐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계속 인용하면서 즉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는 썩지 않는다는 얘기가 결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30절, 3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이제 많은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맞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증인.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여럿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좌편 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순천 한마음교회 김성록 목사님의 메시지의 아주 핵심이 이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동의가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핵심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죽었다가 아니라 죽은 바 되었다가 다시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죠. 근데 이것도 이단이라고 한국에서 날린 거예요. 한국에서도 십자가를 폄하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폄하한 것인가요? 근데 어제 그제 2016년 12월 16일 미국의 남침내교회 한인 남침내교회에서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한창 기뻐했습니다. 그걸 이단이라고 몰았던 한 목회자인데 그 사람도 미국에 있어요. 계속 그 사람은 아주 이단 무슨 마녀 사냥꾼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단이라고 부활신앙을 전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론을 갖고 계속 이단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남침내교회 목회자 총회에서 그 두 이론을 다 듣고 조사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걸 객관적으로 쭉 나열했어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떴길래 전체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건 그래서 부활신앙을 전하시는 이분이 너무 표현이 부활이 중요합니다 라고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되어지는 거는 표현상의 문제니까 그건 좀 고치자. 그래서 예스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건 잘못이다.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십자가와 함께 부활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계속 시비 걸었던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자기가 말을 지어놨어요. 한국의 이단 시비는 다 이 사람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름까지 밝히고 싶은 마음이 굴뚝했습니다. 그래갖고 오히려 그 총회에서 이분한테 당신이 문제 제기한 이러이러한 것인데 당신이 갖고 있는 신학사상을 보니까 당신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 질문을 왕창 했어요. 아직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놓고 이쪽에서 지금 뭐 돈 줘갖고 매수해서 그런 결과를 내게 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시비와 관련된 건 지금 완전히 시궁창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미국에 있는 남침내 한인교회에서 총회에서 그런 정말 객관적으로 쓴 그 글이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살 뿐만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산다고요. 제가 초기에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려고 했었어요. 못 가봤는데 매 주마다 간증을 올라요. 간증. 거의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그 이용매 할머니 보신 기억나시나요? 그 교회예요. 늘 성경을 보고 부활신앙을 자기의 삶으로 현장에서 살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맞죠?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이 교리를 믿고 있는 그러나 삶은 전혀 살지 않는
그런 죽은 신학을 갖고 있는 사원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오늘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그걸 못 살아서 안타깝고 이런 게 아니라 왜 못 사냐고.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그 이옹회 할머니가 지금도 춘천에서 그 시장 바닥에서 계속 장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그의 삶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고 부활의 삶을 증거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냥 유대인의 교리만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38절 39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의롭다 되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는 자가 과연 나타났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 즉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의가 나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이제 자꾸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의 원래는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의인이 된 거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아서 원래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었는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만으로 이미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안 됐기 때문에 막 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다가 또 율법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는 내가 나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나에게 덧입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의인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복음의 기초인데 이 복음의 기초를 너무나도 간과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복음은 제가 보기에 영접으로 가면 안 되고 언약으로 가야 됩니다.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맺는 사건인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한번 영접 기도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언약적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결혼 안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 어찌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복음이죠. 그들이 메시아가 오서 기다리면 자기네들이 이 율법이 너무 많지만 그것을 버겁게 지켜가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부활의 산 소망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지금 얻으며 지금 하나님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준 자체를 자꾸 바꾸려고 하네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메시아가 되는 거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서 내 생각하는 것이 말씀에 생각하는 것과 같아야 돼요. 예수와 같아야 되는데 표현은 같은데 실제 삶은 다르다. 이거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거죠.
더 속사람이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한 게 첫 번째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성장되어서 그것이 처음에 무엇을 임해요? 씨앗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씨앗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 마음의 밭에서 어떻게 내가 그 씨앗을 열매 맺게 잘 길러내느냐는 건 나의 책임인데요. 그 속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이제는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그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돼요. 굳어있는 밭은 길가밭은 갈아엎어야 되고요. 돌짝밭은 그 돌 꺼내야 되고요. 가시떨기밭은 염려와 걱정과 재리에 대한 염려들, 기타 욕심들을 다 그런 가시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밭으로 완전히 기경하여졌을 때 그 말씀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 말씀이 지금 어디로 가요? 나에게 오는 거죠. 드디어 바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 가운데 증거되었습니다. 이 바시디아 안디옥은 참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 유대인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브로 섬에서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을 믿게 해요. 근데 유대인 회당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2절부터 44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렇게 안식일의 말씀을 전했더니 다음 안식, 다음 주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있었다고. 그리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난 그 말씀을 또 더 듣기 원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떨 때는 내 머리를 이해되지 않아도 내 영이 막 반응해요. 내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는데 내 마음이, 내 영이 막 그걸 막 빨아들여요. 우리 막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무신론적 인간론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나면 사람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데 사람이 바뀌나요? 배우고 난데 사람이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로워지나요? 그렇지 않고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의 마음에 자기의 영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는데 그 영이 그 말씀에 막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와서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온 시민, 그 안디옥에 있는 모든 시민이 그 회당에 거의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자라고 다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있던 거죠.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제천 2주 갔죠. 처음엔 지금 30명, 20명 얘기하다가 30명 얘기하다가 스쿨 딱 할 때 40명 왔다 그랬죠. 이번 주 갔는데 53명이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조장 8명 갖고는 커버가 안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받기로 하고 오시는 F는 그냥
청강도 못하게 그냥 해서 하고요. 53명이 돼버렸어요. 몇 분이 계속 어디서 듣고 하는지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걸렸던 건 뭐냐면 거기에 기독교연합회 회장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무슨 감독도 앉아 계시고 거기 사모님들도 뭐 옛날에 뭐 무슨 세계적인 중보기도 모두 했고 다 한 기도했고 어떤 분은 정말 밤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한 지 4천 며칠이 된 분도 앉아 있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지금 뭐 그룹이 이미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앞에 딱 있는데 웬 조그만 목사가 와서 제가 저를 생각하기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기 앉아 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서 뭘 하겠다고 그러냐 이럴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확 제가 눌리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뭔데 도대체 뭐 무슨 총회에서 인정한 것도 아니고 누가 뭐 것도 아니고 무슨 자격증 있고 뭐 내놓을 게 뭐가 없는데 근데 뭘 이렇게 하냐 그런데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한 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처음 얘기하시더라고요. 모임을 이 스쿨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어갖고 갑자기 스쿨을 하게 되니까 이걸 또 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냐고. 그래갖고 그날 첫날 갔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막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라인 깔고 막 또 스크린 하고 막 이러는데 시간을 준비 기도를 못하고 다 깔았어요. 근데 여자 한 분이 가서 방송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갖고 뭐 라인이 있어요, 뭐 전원 있어요, 막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담임 목사 사모님이에요. 담임 목사 사모님이 방송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라인 갖다 주고 그걸 이번 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입이 이만큼 나. 우린 그걸 모르니까 뭐 집사님 라인 있어요. 이랬던 거죠. 그냥 거기서 뭐 안 해본 게 없었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첫 주 딱 지나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정말 싹 오셨어요. 그리고 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희한하게 사람 모이게 하시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이걸 스쿨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다가도 사고 모두 붙이고 막 이러는데 너무 귀찮고 너무 힘들어갖고 짜증이 나더래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손에서 빛이 나더래요. 이건 뭐지? 막 이래갖고 금가루가 아니고요. 그냥 빛이 광채가 나더래요. 야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시는가 보다 이러는데 이번 주 목요일날 아침에도 새벽에 오늘 스쿨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걸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손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갖고 야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시나 보다. 내가 불평하지 말고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건 좀 다르지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더 저도 마음에 확증해요. 막 쫄았다가 하나님이 또 가볍게 하시네. 이런 확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제단이 세워지길 원하는지를 한국교회에 풀어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즉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성전 뜰에서 번제단 안에서 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의해서 제사장이 그 기도를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세요. 제가 이런 사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4,000일 밤새 교회에서 기도하셨던 그 목사님도요. 이런 기도는 처음 본대요.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 처음 본대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그분이 계속 변화의 메시지를 올리고 있어요. 자, 48절에서 52절이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되어 있는 자들, 즉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는데 50절 이에 유대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성경은 늘 두 가지가 같이 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이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게 결국 밥그릇 싸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쫓아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뭐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알려줬죠. 그 지역에서 거부하면 어떡하라고요?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고니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느덧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것이고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이 이 나라까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 기독교가 지금 개독교 소리를 듣는다든지 목사가 먹사라느니 이런 아주 흉악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길 원하십니다. 그럼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최선방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지금 희한하게도 퍼져가는 거예요. 이제 막 그곳에 계신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뭐 하나 이러다가 이제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궁금하면 어떻게 하죠? 찾죠. 인터넷으로 찾아요. 도대체 문교회? 뭐가 있어? 회복에 도대체 뭐야? 찾아요. 저희 설교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어요. 어느 분들이 지금 벌써 그걸 듣고 계세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유튜브에 너무 많이 퍼져서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렇게 살겠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걸 제가 어쩔 수는 없죠. 숙제는 우리가 해야지. 그분들 보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많아요. 이번에 아데프 신문의 세 번째 책이요. 저희가 또 냈고 중보기도 지난번 책도 저희가 같이 스터디하면서요. 어떻게 이런 귀한 메시지를 내 평생에 정말 듣게 되었는가. 너무 놀라운 메시지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확 풀어지면서 이런 내용들이 마음속에 막 꽂히기 시작해요. 너무나도 기뻐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또 퍼뜨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중국어로도 퍼뜨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마음에 먹었어요. 지금 제사장 기도를 중국어로 만들어야 되는데 버전 1.0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2.0으로 하면서 안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중국어로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어제 또 갔던 거에 다 중국 관련된 분이잖아요. 중국어로 있냐? 결정적으로 어제 딱 문자가 하나 왔는데 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어느 집사님이 자기가 지금
청주가 아니고 청주. 청주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 내년에 중국어 예배부를 맡았다고 제사장기도 중국어로 된 걸 좀 보내달라고. 제가 어제 문자 왔는데 아직 답을 못했어요. 오늘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옵셋해서 첨부를 만들어갖고 해야 되겠다는. 이게 뭐랄까 끌려가요. 막 생각해서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고요. 주변에서 막 하니까 가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보혈기도도 중국어판이 있는데 그건 중국에서 찍어 왔는데 더 그냥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인쇄해서. 하나님이 지금 희한한 건 한국만 일으키길 원치 않아요. 이렇게 적용되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별로 아니고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사람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고 막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막 협박하고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모양이 약간 그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나만 갖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잘 가면 되겠다 이렇게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내 안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을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요. 부활신앙의 증인이 되고 그 교리를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그냥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표로 나온 게 사도행전 29장을 나의 일기로 쓰자는 거잖아요. 나의 일기로. 사도행전 29장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권능을 받고 내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신앙의 복음의 역사를 이제는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를 29장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30장, 31장.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것의 첫 샘플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정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나를 통하여 퍼져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